2024년 6월 9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 22절에서 25절까지 언약을 잇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제가 26장 22절 계속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보통은 영어의 뉘앙스처럼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바뀌려면 모르겠어요. 한 20세, 30세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 한 세대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 세대, 또 자녀들의 자녀들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점심에 저 바깥에서 교제하고 식사할 때에 도대체 요즘 젊은 친구들이 MZ세대 하는데 M&M 초콜릿도 아니고 MZ세대가 뭐냐. 그래서 각자 의견을 나누는데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걸 데피니션을 딱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공감이 되는 게 이 밀레니얼, 이 1980년에서 94년생을 가리키죠. 또 G세대라 그래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이걸 합쳐서 MZ세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전의 세대는 1970년대는 보통 X세대라고 하고 1960년대는 86세대라고 하고 50년대생은 75세대라고 하고 그 전에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최근 아주 따끈따끈한 세대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 상품 드려야 되나 이것도? 알파 세대라 그러죠. 알파. 얘네들은요, 아예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구분도 얼마나 디지털 혁명 시대에 근접하고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치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주죠. 따끈따끈한 책이 한 권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우리 이 설교를 하면 제 아내도 하지만 우리 캔사스시티에 있는 사모님이 편집해가지고 우리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대안학교를 30년 하신 한국에서 교육계 청소년 선교사고 교육계 리더세요. 교장 선생님이세요. 따끈따끈한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주셔가지고 며칠 잘 읽었습니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학생 인권 없다. 좀 약간 제목부터가 좀 무시무시하죠. 교육계 현장에서 지금같이 어려운 것이 없다 하면서 본인의 힘든 부분들을 자료를 다 정리해서 나눴는데 작년 이맘때잖아요. 서초동에 서울에 서초 서희 초등학교 20대 초반의 교사가 수어사이드하고 죽었어요. 그것이 어떤 시작이 돼서 교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제가 여기 우리 김 선생님도 따끈따끈하게 몇 달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예배 전에도 제가. 요즘 진짜냐? 진짜입니까? 학생들이요. 옛날 우리는 체벌하고 이러잖아요. 나가서 손 들고 있어. 큰일 납니다. 요즘 아이들 때린다? 한국에선 잘 모셔야 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초등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칠판에 쓰잖아요. 그런데 남학생이 자빠져 누워있대. 핸드폰을 차지하고 있대요. 성희롱, 폭력적인 말을 막 한대요.
그런데 얘네들을 야단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어느 2010년부터 아이들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인권,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경기도에서 그냥 갑자기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전화기를 뺏을 수가 없어요. 자유 사생활 침해예요. 애들에게 받아쓰기, 너 집에 가서 이거 숙제 몇 번 써와. 그러면 뭐예요? 인권 유린이에요. 인권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런 숙제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아동 학대래요. 핸드폰, 또 공부 잘하거나 좀 잘했으면 옛날 같으면 너 참 잘했다, 스티커라도 하나 주잖아요. 그럼 이거 차별법에 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선생님들 출신이 여기 계시는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것이 악용이 돼서 10살에서 13살은 14살 미만을 축복 소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져도 형사로 제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얘네들의 범죄가,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수위가 너무, 어른들 뺨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17년에는 10,000건이 안 됐어요. 7,800건. 근데 최근에 작년에 23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한 2만 건 가까운 어른 범죄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걸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체벌은 문제예요. 체폭. 옛날에 우리가 엄청 맞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 훈육, 잘 안내하는 것은 필요한데, 어느 순간 한국 강단에, 교단에 이 체벌이 없어졌어요. 훈육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제멋대로 한다. 우리 애 기죽지 마세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요꼴이 됐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괜찮은가? 오늘날의 교회가 숫자가 많아요. 예배당 커요. 돈도 있어. 프로그램도 있어. 근데 왜?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 복음의 권세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능력이 사라졌느냐? 진단은 너무 간단해요. 훈육이 없어졌어요. 권직이 없어졌어요. 죄를 져도 적절하게 말을 못해. 당신 이거 죄야, 끊어, 버려, 나가, 고치고 권지하고. 옛날에 초대교회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잘못하면 당신 나가서 어느 정도 근신하고 돌아와 할 정도로요, 죄는 죄로, 아니 상식적으로 암은 암이라고 알면서 잘라내는 걸 알면서 우리가 영적인 암덩어리 죄에 대해서는 왜 교회가 이렇게 관대하냐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제 돈을 서로 던지고 돌팔매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남용이 됐어요. 밀양의 영화의 한 대목처럼 하나님 용서하는데 뭐가 문제야? 교회에서 다 넘어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훈육과 권징과 컨프론테이션이 없어요. 저 목사가 저렇게 무섭게 저런다, 강단에서 친다, 서로 정죄한다.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 권위가 무너진 아픔의 현장이 오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6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회서를 썼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6월은 뭐예요? 세상은 이 준 브라이드라 그래서 신부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난 해마다 요맘때가 되면 영적인 spiritual 준 브라이드가 돼서 영적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신부의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신부의 권세는 전문직이 아니에요. 뭐 예쁜 미모, 살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브라이드가 되는 것은 순결함입니다. holiness,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과 금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how many, how much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너는 정결한 신부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오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마음에 있는 다음 세대 어떤지 아느냐?
15년 전 2009년에 제가 목회를 한 9년 하다가 안식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섬기던 교회 선교사님 두 분을 세우고 저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넉 달을 산속에서 선교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원주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성경 보고 지냈어요. 넉 달을 지냈어요. 가족을 다, 애 3명 다 두고 아내랑 혼자 지냈습니다. 가서 신령하는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줄 알았어요. 물론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중국 사람들, 태국 사람들 복음 전하며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었어요. 너 내 가슴에 있는 게 뭔지 아냐? 뭔데요? 다음 세대야. 그는 가는 곳곳마다 청소년들 또 청년들 공동체 섬기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 오사카도 한국 지금 이 책을 쓴 진안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확인하고 컨펌해 주시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음 세대를 향해.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이 이것이 하나 유행처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설교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잘 들으세요. 눈을 크게 들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오늘 이 날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다음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세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고 전수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커버넌트, 하나님의 프로미스 말씀을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다음 세대, 육신의 자녀가 없다면 믿음의 영적인 자녀에게 그것을 인헤리턴스로 전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삭은요, 다음 세대의 아이콘 아닙니까? 근데 태어났더니 별로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배달은 14살 위의 형이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어머니는 매일 날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하갈이라고 하는 배달은 형의 그 어머니랑 둘이 맨날 싸워대는 거예요, 집안이.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이 웬 할아버지 같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만 우유부단하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 우유부단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삼각관계,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이삭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늘 나 웃음이란 스마일이란 이름을 줬다면서요. 근데 늘 긴장하며 눈치 보며 살다 보니까 자연히 나중에 사회생활, 결혼생활,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회피 현상이 심리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창세기 26장은 흉년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 그랄로 간 이삭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을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첫 해 기근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예 이집트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땅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사람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피하는 겁니다. 고난 하나님이 이기고 극복하라고 하신 것인데 신앙이나 불신앙이나 우리는 피하고 피곤하다 피하려 그래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피했어요. 아직 대놓고 이집트 애굽으로 간 건 아니고 중간에 블레셋으로 갔어요. 여기 좀 지나다가 또 여기서도 잘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이민 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어느 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그냥 내가 부는 곳에 있어라. 왜냐하면 네 아버지한테 준 축복이 있어.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한테, 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했거든.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땅도 줄 거야, 후손도 줄 거야, 너 어디 가든지 축복의 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3종 세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블레셋 땅에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이게 뭡니까? 부분적, partial obedience, 부분적 순종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똑같아요. 리플레이가 되더라고.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와이프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숨긴 것처럼, 거짓말한 것처럼 똑같은 악순환이 실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귀한 게
때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 2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마 농사 짓는 분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맨 위에 그 해 뭐예요? 100배나 얻었죠. 100배나. 하나 심었는데 10개도 아니고 50개, 100개가 나왔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여호와께서 그 이유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하고 너무 잘 됐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 밑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 애써서 아브라함 때부터 썼던 우물 갖다가 흙 집어넣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다 대고 싸우고,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갖고 온 건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그 성격 자체가 그래요. 평화주의자. 가서 좀 피해. 다른 데 가서 또 막혔던 우물을 팠더니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그랄 지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아주 못됐어. 가가지고 또 이거 우리 거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삭이 나가면서 이름을 에셋, 이 다툼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데 가서 하지 뭐. 또 두 번째 우물을 팠네. 또 나왔어. 또 다른 목자들이 내 거야, 또 시기에 질투해서 또 뺏는 거예요. 가져라. 그리고 신나, 대적함이라고. 이름도 하여튼 잘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가서 했더니 또 하여튼 이삭은 간 곳마다 손을 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집을 옮긴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았던 이삭은 세 번째 보니까 르호봇, 넓은 곳이야. 근데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목자들이 건드리지 않아. 여기서 안정이 되리라.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37편 1절 이하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오케이, 나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나한테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시비 걸고 질투하는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걸로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물을, 생수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성경의 대표적인 장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아멘.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이 삼촌을 만만하게 봤나? 저길 좋은 걸 취하려고 그래? 너 가져라. 넓은 마음으로 바다같이.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하와이 힐로에 사는 분은 최소한 바다를 하루에도 한 번 보시고 넓은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주고 났더니 세 번째 르호봇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며 갔더니 어디로 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르심의 장소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그렇죠, 모리아 번제단에서 드리려고 했던 그곳, 이미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던 곳,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영적인 장소,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아마 그거를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었던 곳이야.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장소라고 하는 간증이, 고백이 이삭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든 다툼을 넘어서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는 부엘세바,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세상 문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세이빙 얼마 받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축복은요,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걸 전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눌 수 있다면 너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 3종 세트가 이게 다시 나오잖아요. 자손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복덩어리가 될 거예요. 축복만 받을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삭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삭이 25절에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뭐라고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첫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놀랍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받은 사람은 또한 예배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은 1절 26장 26절 2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저만 놀랍니까? 저는 너무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아니, 지금 정황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누구예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아비멜렉에 더 이삭을 제거할 힘과 분위기나 자기 땅이거든요. 그런데 제거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와가지고 수그리고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백 그대로예요. 아니, 얘는, 이 팀들은 도대체 뭐야? 이 목자들 뭐야? 유목민이었다가 농사를 짓는데, 아니, 가축 치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도 잘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저 수맥을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간 곳마다 뭔가 물이 열린단 말이에요. 100배나 수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있어? 발견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저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최고의 하나님의 블레싱은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당신들과 함께 이제 상호 불가침, 상호 보호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찾아온 사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합시다. 새끼손가락 걸고 한 게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맹세가 뭔지 아세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환경 상황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프로미스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삭의 삶은 참 평범했어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삭을 그렇게 크게 조명하지 않습니다. 역기능정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회피적인, 우유부단하고 소극적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노멀 인생을 앱노멀하게, 아니 슈퍼내추럴한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셨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스펙 쌓았나? 무슨 경력이 좋았나? 어디 해외파야? 유학파야? No. 한 가지 뭘 붙잡았어요? 아버지가 붙잡았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부모 세대와 1세대가 될 책임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다음 세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첫째는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세대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감나무 밑에서 언제 떨어지나만 아니라 사닥다리를 타든지 올라가서 잡아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도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명의 족장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퀴즈.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 175세지만 5살 더 산 이삭이 180세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제일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일 분량이 짧아요. 출연 분량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26장을 주로 이삭에 대해서 아까 나눈 대로 나누고 있고요. 그 전에 25장에 맛보기로 한두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때 요즘은 그렇지만 그때 좀 늦지 않았어요? 요즘은 애들 30대 후반 40에도 제 처남도 보니까 40 넘어서 결혼하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히브리 그 문화를 보면 남자 결혼 정년기가 18살 빠르면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조숙했단 말이에요. 근데 40에 좀 뒤늦게 장가를 갔어요. 리브가랑 결혼했죠. 자, 이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제 끝에만 읽어드릴게요. 노란색 26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요? 환갑이었어요. 나이가 좀 많았어요. 60세. 그러니까 결혼은 몇 살에 했다? 40에 했는데 아이는 몇 살? 60이니까 그 갭이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사라 때는 그렇게 불임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90세 난 거 아시죠? 그런데 리브가의 나이를 정확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자가 일부러 밝히지 않은 걸 보면 리브가의 문제는 그렇죠? 이 나이의 문제는 불임이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신할 수 있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 언약 백성이야. 아버지가 툭하면 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받았다. 저 마우나케에서 본 별빛 같은 거 우리 집안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저 바닷가 비치가에 있는 지난주 야외 때 봤던 그 많은 모래처럼 우리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애가 없어. 우리 둘 사이에 애가 없는 거야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언약이 성취되려면 나를 통해서 계보가 이루어져야 돼. 나 약속의 자녀라며. 근데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았는데 왜 1년, 5년, 10년 이루어지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럴 때 감사한 것은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급하면 뭐래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내 육신의 방법으로 무슨 보약을 지어 먹어야 되나? 아니면 초비라도 얻어가지고 뭔가 해야를 대야 되겠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감사한 건 이럴 땐 또 우유부단이 좋은 것 같아. 회피한 거 좋은 것 같아. 이삭의 성격상 결단을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어쩌면 전 묵상하다가 자기가 고생했잖아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배다른 형 14살 형이 안 보일 때 꼬집고 때리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또 실수해가지고 이래버리면 또 우리 집안에 나중에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의 트라우마를 또 리플레이할 수는 없어. 아마 그래서 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참 잘했던 것, 그 많은 오래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짧게 하려 했지만 임팩이 있는 이 구절 25장 21절의 창세기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뭐 했어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기도 원문을 들어보니까 뜻을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강조하는 남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 며느리들이 나중에 라헬이나 레아도 아이를 잘 낳지 못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구약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스스로 기도했다는 원어가 나와요. 근데 리브가는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남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특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를 들어서 이 아이를 갖게 하시고 문을 여신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how? 어떻게 이루시느냐? The prayer. 기도라는 과정, 도구, 방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너 탓,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삭의 기도의 사람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도 5년도 10년도 아니라 아이를 갖기 위해서 20년을 남편이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삭은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신비,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안 왔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머리가 하얗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부모님이 야, 내가 너 낳을 때 나 100세였어. 어머님 그런 거야. 나 9순이었어. 무슨 8순잔치도 아니고 9순에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난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100세에 낳고 우리 어머니 90세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낳았을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소망이 그래 60에 낳을 수 있지. 60에 낳을 반타작 좀 이상됐지만 환갑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를 통하여 성취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약속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도구가 때문이라고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또 강조하는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 9장에 그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두루만 성경 보다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을 준대. 확인하니까 딱 70년이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막 좋아서 난리 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볼 땐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이 이루신다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금식하며 나간 거예요. 비밀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십니까?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예레미야뿐 아니라 에스겔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포로를 귀환하시고 또 예루살렘 재건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저 유명한 구절,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여기에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궁금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그냥 쉽게 가지요. 하나님 약속 그냥 이루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왜 또 중보기도 하라 그러고, 왜 기도라는 대가를 그렇게 많이 지불하게 하십니까? 특히 한국교회 맨날 기도하래. 기도 많이 하자고. 그 다음 구절 37장이니까 3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 인정하게 돼요. 사람이 기도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드러나요. 어쩌다 된 거지. 내 이름, 내 영광, 내 뜻, 내 경험, 내 노하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사인해라. 하나님을 증거해라. 다니엘 교회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역이 되라. 하나님이 챌린지하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기도 없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내가 했어, 우리가 잘 된 거야, 우리 집안이 그랬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는요, 우리의 원함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자리로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삭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세 때 낳은 귀한 아들이면서 날 죽이려고 그랬어. 나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아버지의 시퍼런 그 눈빛과 시퍼런 칼, 나 반항하고 싶었지만 그래 나도 죽자, 이렇게 각을 뜨듯이 그냥 나도. 그렇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얼마나 많은 감동들이 오겠어요. 불안감, 충격, 배신, 공포, 절망, 무력, 분노, 고독, 이 많은 감동들이 복합적으로 내 안에 있으면서 평생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러다 이제 좀 편향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회피하고 소극적이고 주눅 들고 이러면 나중에 아이 둘을 60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자기는 이러니까 터프가이, 에서, 야 너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사냥 한번 보지. 어떻게 잡았냐 오늘?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도 야곱 둘째가 첫째를,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영적 장자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살짝 부당한 방법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 터프가이가 좋아요, 에서가 좋아요, 장자 축복권을 전수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라도 정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도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이삭이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십자가에, 골고다에, 겟세마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를 경험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인상 깊은 것은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28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에게? 이삭이 에사가 아니라 야곱에게. 처음에는 누구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축복을 에서에게.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뜻을 알았어요. 기도의 신비를 알았어요. 기도는 내 뜻, 내 원함, 내 소원을 아뢰는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알고 비로소 임종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들아 야곱아 너한테 축복권이 가냐?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노라.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하게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1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해야 될 것은 오늘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축복에 정리하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를 전수하는 것이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정말 기도가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세대를 보면 얘네들이 너무 쉽지 않은 세상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발표했지만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들이 페이스하고 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 보니까 세큘러리즘, 파퓰러리즘, 어떤 세속화의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놀랍게도 원인의 1번지를 보니까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교회 학교 사역자인 줄 알았어. 부모래. 제1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래요. 가정에 있는 권위적 인물이. 그러니까 애한테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제일 영향을 주는 가까이 있는 제1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다음 세대 닥달하고 다음 세대 뭐라고 하지 말고
유행처럼 다음 세대를 말하지 말고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1세대인 우리 자신이 정말 언약 붙잡고 살고 있는가.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그리고 책을 막 뒤져봤어요. 한국의 인터넷 서점을 보고 하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 수백 권의 책 가운데 다 입시 어떻게 하느냐, 서울대에 잘 들어간 비결, 뭐 의대 어떻게 된 거 비결,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비결, 죄다 성공 사례만이야. 인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최소한 옛날엔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죄다 입시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애들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가 도대체 모니터링 녹음하면 도대체 우리의 하루 종일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남들 말하지 말고 이상한 말을 가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모니터링 했을 때 내 언어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한 구절이라도 영어로 번역해서 챗GPT로 번역하든 구글 번역으로 하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보내세요. 하나님 언약을 이렇게 너에게,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다, 내가 너 기도한다, 받든 안 받든 보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귀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도 하고 싶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 스스로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 우리는 이 피동적 수동적 합니까?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왔는데 이런 기도 모임 할 수 있도록 한 간증을 들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역사에서 이제는 부모의 신앙, 부모의 기도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 목표는 이거예요. 새 자녀가 있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우리 귀한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이징 디테스뿐 아니라 라이징 워리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면 이 BCM이나 유학생들 단체에도 같이 협력하고 독려하고, 여기 열방대회 얼마나 귀해요. 이런 친구들 후원하고. 마크한 목사님도 어제 기도 제목 보냈어요. 다음 주 제가 목회 서신에 쓸게요. 이런 동력하면서 하나님 저 기도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후원할까? 후원하고요. 동력할 거 동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 엄청난 일에 기름 부으심과 성령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세대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언약을 전수하고 기도를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전했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좀 오늘 길어졌지만 우리 한두 가지 더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 하나님,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가장 감동이 된 거는요, 이삭이 딴 말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 얼마나 감동되고. 다음 주에 연결돼서 말씀할 겁니다. Father's Day 맞이해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아버지 역할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붙잡을 거 하나밖에 없어. My promise, my covenant, 내 언약 붙잡을래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번 소리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에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배의 실을 맺듯이 하나님 우리 언약의 백성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역사될지어다. 말씀의 역사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붙잡을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스펙도 아니고 커넥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평범했던 이삭의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셨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언약 반석 위에 세움받은 종들에게 놔주시고 그 언약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때로는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는 개인 기도는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still pray,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1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환경과 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내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로 커넥되고 기도로 연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1세대 되도록 또한 다음 세대대로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소리 높여 주께 영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박수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없이 용감하게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힘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위탁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은혜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